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비유의 말씀을. 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근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싫어요 그랬더니 돌이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았어요. 말은 잘해. 근데 실천을 안 해. 세리와 창기들은 막 그냥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뉘우쳤어.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제 뷰 두 번째 뷰는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했죠.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에 갔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야, 심히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열매를 주겠지. 상속자니까 죽이고 빼앗자 그랬어요. 뭐라 말씀하죠?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혼인잔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반응을 잘 보세요. 어제 아침에 자기들에게 하는 줄 알고 나를 향해 할 말이구나.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잘 하셔야 돼. 반응을. 초청받았으면 가면 되고 막 그러면 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무관심한 사람들 나가서 막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왕의 그 아들 잔치에 오랬더니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죽여 또. 이게 지금 이 왕의 초청자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천국 비유에 천국 비유. 우리 매일 예배, 이 혼인잔치 같은 이 예배에 하나를 초청하세요. 우린 반응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반응을 했어요.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에 기도하며 가십시다. 새벽을 가십시다. 19번째가 된 날까지 한 번도 얼굴 안 보인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40일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응 잘 하셔야 됩니다. 반응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 초대 이렇게 읽어봐요. 오늘 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빨간 줄,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 아니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아들은 예수님에게 혼인잔치.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 단장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지. 잠든다든지 등불 꺼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등불이 꺼졌네. 성령이 떠나가 버렸네. 맨날 자기 생각으로 사네요. 오늘 혼인잔치 아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2절 3절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노아를 보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반응을 잘 보세요.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데 아무나 오라고 그랬어요. 초청장을 보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오늘 오세요. 오늘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대.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빨간 줄 여러분 혼인식에 가는데 우리가 뭐 음식을 준비해요? 다 준비해놨지. 아들 장가 보내는 사람이 다 준비해놨지. 와서 축하해 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요즘은 또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옛날에는 국수한 그릇 줬는데 지금 완전 뷔페예요. 뷔페. 모든 것 준비를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5절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고 종들까지 보내서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 보세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에 바쁘네요. 나는 바빠서 못 가. 왕의 초대인데 왕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인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초대하셨어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왕의 초대인데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요. 막 잠이나 쿨쿨 자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그렇게 초대해도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아니, 사업하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옷 입을 때 이 겉옷부터 입으면 안 돼요. 속옷을 먼저 입어야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왕의 초청인데 난 사업하러 가야 돼. 난 돈 벌러 가야 돼.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이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는데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총 못 갑니다. 다시 읽어봐요. 5절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네요. 아니 안 가면 되지 뭘. 알았어. 그리고 안 가면 되는데 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140년 전에 코가 크더니 파란 분들이 복음전으로 왔어요. 이 조선 땅에 복음전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잡아 죽이고 대동강 토마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저 양화진에 가면 수백 명의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불태우고 죽이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지금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 오라 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 천국 초청에 귀도 안 기울여. 돈 벌러 가야지. 아니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요. 근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은 안식이야. 주의 날이다. 이 날은 내 멋대로 쓰면 안 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힘을 얻고 또 말씀 드리고. 근데 그날은 놀러 다니는 날이에요. 빨간 글씨 놀러 다니는 날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반응 잘 보이셔야 돼, 지금.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사순절을 지금 오늘 19번째 날이에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 반응 잘 하셔야 돼.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나를 구원하려고 몸 찢겨 있고 막 생명을 줬는데, 우리 어머니 딸 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줬어요. 죽진 않았어요.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막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래. 이거 막 이것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해. 오지 마. 죽였어요.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결과를 일어나는지. 7절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참, 내가 볼 때는 왕의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와서 축하해주고 잡수기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요. 아이고,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래도 지인들이고 아는 사람이 보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더니, 와, 우선순위가 땅에 있어요. 그리고 막 잡아 죽여. 임금께서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구원이고 거부하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막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구원과 상관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 애들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뭐 배웠든 안 배워도 상관없어.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거부하면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되는데 전도자들을 또 막 그 핍박에 막 전도자들을 때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움 당합니다. 불태움 당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반응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폐쇄시킨다고 그래요. 당신 지옥 가. 당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오늘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막 군대 보내가지고 싹 진멸하고 불태워버렸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8절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빨간 줄 초청장을 보냈더니 아무도 하나. 그래도 초청장 보낼 때는 생각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네가 선택한 받은 선민이지. 거룩한 백성 성민이지. 내가 그래 초대에 보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니.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8절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빨간 줄 합당하셔야 돼요. 합당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솔로몬에게 뭘 줄까? 소원을 물었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었대. 넌 널 위해서는 군사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답니다. 그랬더니 구하자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으셔야 돼.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 거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다. 그게 신앙생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런데 보니까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초청장을 보냈더니 다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죽여.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읽어봐요. 9절이죠.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빨간 줄.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건지, 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막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이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원은 악하고 선하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양편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갈 것인지 오늘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할 것인지 악한 자나 선한 자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돈 많은 거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녀도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막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선함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데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막 알았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 빨간 줄 예복을 안 입었네. 예복을 안 입었네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결혼식이 있으면 그 혼인 주체 그 사람이 옷을 하나 준대. 이렇게 입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예식장에 들어가도록. 또 이 사람은 그 주는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그냥 옷 입고 들어갔어요. 임금이 쫙 둘러보는데 참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갔어. 물었지요. 자 보세요. 12절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자기가 거부했잖아. 들을 때 다 하나씩 주고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데 옷 자랑하고 싶어. 나는 명품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입고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죠. 왜 옷 안 입었냐? 유구무원이다. 이분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네요. 읽어봐요. 13절이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옷을 입으셔야 돼. 예수 믿는 옷 입는 거예요. 나는 다 가려지고 예수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옷을 안 입어. 혼인잔치 갈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옷을 세마포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 거 그냥 입고 들어가. 그래서 오늘 임금이 쫓아내버려. 오늘 두 가지 종류지요. 첫째는 초청장을 보내서 종들까지 보내서 막 오세요. 오늘 왕이 잔치 보냈어요. 다 준비됐어요. 오세요.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자기야. 자기 일하러 가야지. 막.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해.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제일 먼저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옷을 안 입어. 그냥 내 멋대로 가, 내 멋대로 이렇게. 왜 안 입었냐? 말을 못해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교회는 그냥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마는 거지. 옷을 안 입었네. 옷을 안 입었어. 예수로 옷 입으십시다.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당신 보니까 사기꾼 같아. 집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옷을 안 입으셨네. 옷을 입으셔야 돼. 만일에 여러분 여기 성가대에서 주일날 찬양 부르는데 한 사람은 옷을 안 입었어 봐. 얼마나 보기 싫지요? 다 성가대 가운 입고 하는데 왜 한 사람은 나는 오늘 명품 입고 왔어. 너 자랑하고 싶어. 당신은 탈락 이렇게. 옷 입으셔야 돼요. 읽어보면 결론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모두에게
오라고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내가 반응을 싫어요. 나는 장사로 가야 돼. 노아 때와 똑같다고 그러지요. 노아가 그렇게 수십 년 배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이 있어요. 같이 배를 만드십시다. 국방도 안 깼어요. 노아가 미쳤나 봐. 맨날 밥 먹고 배 만들어. 거대한 배를 만들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막 목소리 터져. 여러분 올라타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있지요? 먹고 마시고 쉬자고 장가하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노아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지금 반응이 없어요. 사순절 오순절 맨날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산다니까. 사순절이 뭐 상관이 있어. 뭐 주일이 뭐 상관이 있어. 난 일하러 가야 돼. 귀찮게 하지 마라. 아이고 귀찮게 하지 마. 지옥 갑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주님은 누구나 청하세요. 청하세요.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네요. 택함 받은 자 되십시다. 구원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결론이요. 결론. 다시 읽어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택함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초청받아서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왜 옷을 내 것만 입고 있어요. 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옷 입으셔야 돼.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가요. 예수 피로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 가는 거요. 여전히 자기 옷 입고 다니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네. 내가 싫으면 다 싫으네. 아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십시다. 택함 받은 자 되십시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